바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저 뒤에 성가대 지휘자석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경북대 병원에 있을 때에 설교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저에게서 그렇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허리가 아프시거나 졸리신 분이 있으시면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성가대 지휘자석에 가셔서 서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셔야 돼요. 함께 웃고, 제가 함께 웃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울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창이고 후창입니다. 선창과 후창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함께 웃고, 네, 함께 웃고 함께 울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고아 중앙교회 연합 가정교회 모임이죠. 이 주일 예배가, 사실 우리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라는 명칭보다도 연합 가정교회 예배가 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가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쁨이 충만할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교회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좀 새벽마다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무척 불행하게 느끼는 때라도 저나 여러분이 과연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았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풍미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암 말기예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도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광야에서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날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우리의 삶의 턱 밑까지 차올라 왔어요. 그래도 난 늘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루가 저무는데 문제는 그대로예요. 아직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근사한 날이었구나. 정말 기쁜 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얼마나 감사했든지 다음 날도 똑같이 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요.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그리고 잘 다린 셔츠에 새똥이 뚝 떨어져도 하지만 웬걸요?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대체로 우리 안의 마음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기뻐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모여가지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사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근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1년에 7,000명 정도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8,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어요. 38,000명 정도. 매해마다. 이것 때문에 한 나라가 93조 원의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0대들도 마찬가지래요.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 연구에 따르면은 중년에 들어서면은 이 10대들 가운데도 64%가 이것 때문에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은 10대들 가운데에서도 64%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년으로 나이가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중년에 들어서도 문제가 점점 더 요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30, 40 세대들, 이 30대, 40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 노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무려 50% 이상의 노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에 관한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약물 남용이요? 아니면 이혼일까요? 이것도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30분밖에 안 하던 설교가 40분씩 막 길게 늘어지는 설교 때문일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것이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 짚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 1년에 38,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만드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불면증.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숨죽여서 웃곤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깨어 있을 수 없다라면 그게 탈이라면 탈일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따위의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저에게도 한밤중에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한밤중에 눈을 감았는데 도무지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이 너무 말짱한 거예요. 정신활동이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속력을 내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누우면은 침상 위에 벽을 바라보며 천장을 바라보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유를 조금 마시면서 잠을 청해봐요. 그런데 우유를 조금 마셔도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 거실에 가보니까는 제 아내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발을 걸려서 넘어진 양 발을 지그시 밟고 화장실로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 일 생각 그만하고 잠이 온다라고 하고 양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뛰어갈 거를 상상을 하면 잠이 올 거라. 그 침상에 누워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을 300마리까지 셌어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아요. 일 생각을 멈추었더니 오히려 사람들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오늘 왜 교회에 안 나오셨을까? 그분이 왜 오늘 인사를 안 받지? 이거는 사모가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버렸지? 이거는 사모가 더 저한테 들들 볶는 문제예요. 오늘 그분의 인상이 왜 안 좋았지? 그분이 왜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가 왜 안 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 상반기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표현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당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당회가 하루 맥주 감사절 전주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건이 맥주 감사절이니까 교인들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또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 떡을 합시다. 그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맥주 감사절 때 떡을 맞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목사님 사례로 하이소. 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니서 말도 잘 이어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제 사례로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장로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 돈이 어디 있어요. 일부 20만 원이라도 보조합시다.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올해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 사례로 떡을 값을 메꾸십시오 라고 했던 그 장로님께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셨어요. 목사님, 재정 장로가 그리 얘기하니 그리 하이소. 그랬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되는데 그 장로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계시는 정장로님께 정장로,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리 물으셨답니다. 그때 그 또 정장로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리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한 분은 지금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또 한 분은 책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목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장로는 탁상 공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 무슨 대소사의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로서 교인의 대표라는 것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장로의 그 명함보다도 기능직을 충실히 행하시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매주마다 누가 빠지셨는지 신방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목양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책임을 회피 안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의 명함보다도 그 장로라는 직분을 기능직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 여전도회실에 모여가지고 목사와 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저 좁은 여전도회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능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은 명함의 자리가 아니라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에요. 어찌됐든 저는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것 때문에 저는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이 기쁨의 안정제라는 것이 제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염려라는 진통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안정제를 먹어도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땅에 쓰러진 채에 미동조차 하지 않은데 한쪽은 펄펄 날뛰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 자는 제사장 우사이고 지금 막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임금인 다윗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신 앞에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인 이 사람이 펄펄 날뛰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이 본문의 앞뒤의 그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과 다윗의 춤, 이건 모두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언약궤와 관계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모세가 주문해서 제작한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높이가 한 119cm, 그러니까 1m 한 20c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리고 폭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한 70cm 정도? 그다지 큰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금향단과 그 안에는 첫 번째 뭐가 있죠? 금 항아리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식인 만나가 담긴 황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싹이 나지 아니하는 싹이 나 있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가 속죄소라는 안에 있는데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무거운 금판이 궤의 뚜껑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의 뚜껑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날개를 활짝 편 형상으로 얼굴을 마주 한 채 서로 이렇게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언약궤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동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판이나 또 무슨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또 만나다, 사실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모든 그 신앙적인 행위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 안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에도 제사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나갔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갈 때는 그 발목에다가 긴 끈을 매달아서 성전 그 성소 밖에다가 끈을 놔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혹시라도 언약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궤 앞에 들어간 것이에요. 제가 언약궤의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구유가 발견되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십자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주님이 메신 그 십자가가 나타났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우상처럼 여길 거예요. 경매에 한번 그 십자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로 그 경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언약궤의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의 중요성, 이 중요성을 히브리인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히브리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건너려고 아멘입니다. 뭘 맺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뒤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언약궤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놀랍게도 언약궤는 사실 어디에 있었는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한 11km 떨어진 곳에 어느 제사장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창고에 어떤 물건처럼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언약궤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윗은 왕자에 오르자마자 뭘 했냐면은 이 언약궤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뭘 메어왔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국가의 보물을 되찾는 것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다윗이 행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그 행진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가 세어보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무리 3만 명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시 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다시예요.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모였다가 흩어진 무리예요. 몇 명이요? 3만 명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기 위하여서 다시 몇 명을 불러 모았는가? 3만 명을 불러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 앞에 여러분 그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한 개인의 집 앞에 쭉 모여 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수송의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우사가 아요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싣습니까? 황소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황소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끌고 가고 있어요. 트럼펫이 울립니다. 주변에 막 합창단들이 막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이여 하나님의 영광이여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아미나답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저는 저 말씀을 늘상 보는 말씀이지만 그냥 흩쳐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이 산에 있어요. 여러분 산에 있어요. 산에 있기 때문에 저 길은 산길입니다. 여러분 산길, 지금 당시에도 매끈매끈하지 않는 길이 산길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길을 이 산길은 어땠을까요? 울퉁불퉁하죠. 여기저기 자갈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막 시냇가도 있고 늪도 막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다가 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3km 정도까지는 3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호위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3km 정도 되는 거리는 잘 갔어요. 그런데 험한 산길을 만나서 황소가 막 기우뚱거리니까는 수레가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실려있던 그 언약궤가 황소가 그만 기우뚱거리더니 그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는가?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뻗어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그를 그곳에서 쳤다. 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스올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스올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쳤어요. 우사를. 그래서 지옥과도 같은 스올에 우사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요?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우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를 스월과도 같은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까? 떨어지려고 한 거 땅바닥에 닿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내 용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으니 우사야 정말 고맙다. 여기 의복 100벌과 또 뭡니까? 콩국물 100통과 또 뭐예요? 향수 100병개 내가 너에게 하사하마. 아 그리고 너희 성에 헌금 700만 원을 너희 성에 헌금을 하겠노라.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볼 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상사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한창 고조되던 행진 분위기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불러 모았던 3만 명 다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언약궤는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하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를 되찾고 다시 행진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3개월 뒤에 왔을 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을 때에 우사가 그거 떨어지지 않게끔 손을 뻗어서 잡았던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수월과 같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다윗이 3개월 뒤에 왔을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여러분 모시 오세요. 모시 아시죠? 모시 속살이 다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 여러분 이거 히잡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성분들 여성에게 있어서 살이 비춰지는 거를 수치로 여기는 곳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분들은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모시 옷을 입음으로 속살이 비춰지는 거 그 수치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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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신여겨요. 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30분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목사님 성가대는 왜 없애셨습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 거 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힘들어요? 왜 복음 성가를 자꾸 부르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찬양 불렀다고. 지가 언제부터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랬다고.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저게 결과예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죽으면 자식이 있었을까요? 죽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찬양 불렀다고. 지가 언제부터 아멘 했다고. 아이고 목사님 일어나서 찬양해야 됩니까? 편하게 앉아서 찬양하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저주죠.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딴말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있잖아요. 딴말 하지 마세요. 다리 아프시면 딴말 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누가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거기서 지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찬양 부르 그 말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세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저주라도 안 받아요.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닷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기뻐 춤을 추고 날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고 해요. 언약궤를 둘 다 메고 갔어요. 그런데 한쪽은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한쪽은 죽음을 당했고 한쪽은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기뻐 날뛰면서 춤췄다는 겁니다. 제사장 우사가
행진이 중단되자 다윗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본문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죠. 왜? 여호와에게가 그다음 뭐라고요?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우리가 잘 아시듯이 평생 거인들과 싸웠던 자예요. 물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거인급의 문제이죠. 여호와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많은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래도 몰라 하는 저런 자녀들, 이제 고개 좀 드세요. 고개를 좀 드세요. 와, 대단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잠을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진짜 저렇게 잠자고 있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좀 깨워봐요. 네, 좀 깨워봐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는 우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는 죽었어요. 그래 자매님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저한테 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섬김이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쳐서 저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좀 도움 주시고 좀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건한 분위기에서 찬양대 이거 또 다 치워버리고 여기 의자 만들고 성가대 만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날까요? 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아중앙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토론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 그러면은 매주마다 3시간씩 위원회 열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헌금함에다가 가득가득 차게 헌금을 많이 넣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날까요? 저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의 삶에 여러분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자고 있는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죠. 우사의 비극적인 이 죽음의 교훈은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법궤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언약궤를 보살피고 나름 아주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뭐라고요? 만지지 말래요. 그들이 뭐라고요? 죽으리라. 성물은 만지지 말고 왜? 죽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앗 자손의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언약궤는 줄곧 자기 아버지 아미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사는 줄곧 언약궤 옆에서 뭘 했었냐면은 언약궤 옆에서 늘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자랐던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만하면은 언약궤를 옮기던 그 날에 보여준 그 우사의 행동의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합니다. 우사 제사장이요, 집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십시오. 우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언약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상자, 우리 아버지 집 저 창고에 있는 먼지 수북하게 쌓였던 그 상자요, 그 상자, 그까짓 것 얼른 왕에게 가져다 드리지요. 이게 우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성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상자 박스 안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뚝뚝 치고 다닌 것이, 그게 우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황소의 수레에 그 언약궤를 올려놓았어요. 왜? 무거우니까. 언약궤가 편리한 대로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편리함에 쫓아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편리함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편리함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편리함대로 예수 믿고, 여러분 편리한 대로 내가 헌금 생활하고, 편리한 대로 내가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 편리한 대로 내가 직분 생활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사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연한 거죠. 편리한 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우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치시고 수월과 같은 지옥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렇다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약궤를 땅에 떨어질 것을 우사가 막았다고 해서 목숨 앗아갈 수 있는 거,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조슐람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것만큼 설명을 잘하신 분이 없을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슐람 교수입니다. 우사가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째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불안당 같은 우리들을 여태 살려주시느냐, 그걸 먼저 물어야 정상이다. 그분 조슐람 교수의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삶을 돌아보면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장로님들처럼 장로의 직분이 명함이 아니라 기능직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사와 같은 입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저 현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죄 짓고 나서도 예배 시간에 막 졸고서도 성찬식에 막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21세기의 우사와 같은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큼은 흐트리지 말라. 너희들 편리함만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사는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데,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그를 새 수레에다가 그걸 그냥 실어버리고 말았어요.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편리함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단칼에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바로 저의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3개월 뒤에 갔어요.
3개월 뒤에 갔을 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새수레 가져와라. 황소 보고 새수레 끌고 오게 하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다윗은 황소 대신에 고앗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그게 힘들어도 언약궤를 들쳐업어라. 그거 얘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이요?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이에요. 11km를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걸을 때마다 또 제사 드리고. 다윗이 그랬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며.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번에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노하지 않으시고 사실을 알고 다윗은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어떻게 했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3번.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다윗이 한 행동이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4번입니다. 다윗은요 주님 앞에서 힘껏 춤을 췄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저 힘껏이라는 단어가 다윗이 원을 그려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공중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힘껏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슨 뭐 발장단이나 무슨 뭐 이렇게 뭐 맞추고 마지못해서 뭐 지루박 추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거인을 죽인 다윗이에요. 거인을 죽인 다윗이 이제 춤꾼 다윗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속이 훤히 비쳐있는 그 모시옷을 입고 하나님과 자기들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남들 뭐라든지 간에.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죠. 죽었다. 불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치다니. 불경건한 자.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다니. 죽었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 자, 불경건한 자다. 주변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방탕했다. 왕이 방종하다. 사람들이 저마다 쑥덕거려요. 지가 언제부터 춤을 췄다고. 여기 백성들도 막 춤을 쑥덕거립니다. 지가 언제부터 아멘했다고. 아이고 앉아서 찬양 부르세요. 하지만 정작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요. 왕의 춤은요 막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나 봐요. 여러분 우사와 다윗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참 묵상했어요. 근데 다윗과 이 우사의 차이점, 우사는 편리함을 쫓았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왜 모시옷을 입고 속살이 비치도록 춤을 췄던 다윗은 우사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다 제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평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에 막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입에 거품 물면서 막 빌라 막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신방을 다니고 그럴 때 있었어요. 막 교구장은 목사 전화 안 받는다면 전화 안 받는다고 막 그럴 때에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막 피곤해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요. 집에 가면 그냥 녹다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몸 이끌고 빌라 5층에 올라갔을 때에 문을 딱 열자마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빠 왔다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볼에다 막 뽀뽀하고 문지르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피로회복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면은 난리 나죠. 저한테. 하나님이 궁금하셨어요.
얘들이 내 임재를 즐거워할까? 얘들이 내 임재를 즐거워해서 다윗처럼 저렇게 기뻐 날뛰며 춤출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사인가요? 아니면 다윗인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무슨 써서 대학교 그러니까 영어 공인 시험을 보고 한 몇 주 뒤였는데 그날이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영어밖에 하는 거 없는데 점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개혁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한 올해 개혁하시는 선배님들을 봐도 그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불안하시다.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 인식 때문에 제가 있는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좀 과연 이게 남들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 정해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할지. 평균에도 좀 덜 미치는 건데 저희가 질문 중에 자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여자애들이 현저하게 엄청 제일 많아요. 여러분 행복해집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밤새도록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앉아서 찬양합시다. 성가대는 왜 없앴어요? 지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찬양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아멘 했다고? 그게 아니라, 집사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집사님, 우리 함께 우리 아멘 합시다. 이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아멘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근심, 질병에 또 두려워 떨도록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문에 우리 지체들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이